그 오늘 본문 시편 그 51편 그 소제목 있죠. 그 소제목 파란 글씨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 사건을 훗날 회상하며 지은 노래의 가사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죠. 그 다윗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영웅적 대서사라고 할 만큼 크고 많은 매력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예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였는지 그 모습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나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끝까지 예우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자, 그 기쁨을 시와 노래로 표현하기를 즐거워하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 교회 내의 표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위에 있는 파란 글씨가 얘기를 해주듯이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빼앗기 위해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밀어넣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4가지를 어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총 4개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소 표현이 거칠지만 이 한마디면은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에 몰두하면 완전 그 사람 거기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다윗이 평소에는 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앞에서는 크게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로 분노하냐면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가 알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뿐인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하자 그걸 들은 다윗이 화가 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니, 여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냐라고 되물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을 되게 의아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소년 시절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울왕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은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이거를 가르쳐서 계속 부르게 하라라고 조가를 만들어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라고 다윗이 그런 조가를 만듭니다. 사실 사울의 말년을 보면은 그는 우상숭배에 빠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매우 추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다윗이 왕이 돼서 좀 우리 이스라엘을 좀 통합시키고 이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말년의 사울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치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뭔가 불량품, 뭔가 하자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빨리 뭐 버리든지 고치든지 해서 멀쩡하게 만들어 놓기를 원하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미 끝났어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와 똑같은 거예요. 빨리 폐 건전지함에 넣어야 되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길을 잘못 들어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그 현실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가 뭐 하나님의 법궤가 오자 막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막 춤을 췄다, 뭐 방방 떴다, 그것만으로 그가 인정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내가 다윗 정도는 아니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도 뭐 다윗 막 그런 영웅적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웬만한 사람은 다윗만큼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녀의 남편, 즉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는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단순히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니 어쩔 수 없었다, 이 한마디로 끝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과 신앙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목회자가 다윗과 같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뭐 아까 같이 뭐 간음 또는 뭐 돈 문제, 여러 문제를 그런 목사가 저질렀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다, 영적 지도자다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한번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죠. 우리는 이거 넘어갈 수가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한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대부분은 욕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를 크게 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뭐 목사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내려오죠 보통. 근데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렇단 얘기예요. 또 목사 내 자리에 내려와서 저기 모두 시골 안 보이는 데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할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타나지 말아라. 왜냐? 교회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으니까 눈에 안 보이게 싹 치워버리려고 할 거예요. 현재,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어떤 흐름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언뜻 든 생각이, 교회 이미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교회 이미지를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이미지를 생각하고 관리하는 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거두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평가를 거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사람 중에서 다윗만큼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다윗이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이죠, 왕들이 어떻습니까? 다 개차반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막 심각한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봐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 다윗이라는 조상 한 명 때문에 덕을 엄청 많이 봅니다. 게다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는 추잡하고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갖다 치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치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가리는 거고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더 높여주세요. 지금까지도 다윗이라고 하면은 비기독교인도 알 정도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삶을 빌미로 사람들이 이 죄와 구원의 관계를 싸구려 면죄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자꾸 다윗이 밧세바 사건 얘기하면서 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무조건. 웬만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교인이, 신실한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 나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그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뭐에 두냐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그게 항상 필수입니다, 필수. 그게 항상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죠? 더 빛나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생깁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삶에 그림자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자가 졸졸 따라다닙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 소위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그림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그림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정확히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의 그림자, 삶의 어두운 면은 크게 밧세바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다윗이 어떤 그림자를 또 보게 됩니까? 자식이 죽어버려요.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나이 먹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늙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다윗의 그림자,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앞 시간으로 돌려봐서 이 모세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이냐? 그는 40세의 살인자가 되고 그 후 40년간 장인 밑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치기를 하며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낸 그 40년의 시간이 이 모세의 삶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 그의 삶의 고통은 전 따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 40년의 시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이후의 삶이 저는 그림자라고 봐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해라. 모세는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이 우스갯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어떤 목회의 어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봤던 민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명, 20명을 성도들로 이어진 교회 목회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목회 자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인간의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탓하고 싶으니까 목회자를 미워하고 막 돌로 때리는 거 아니지만 마음으로 막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10명, 20명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수는 최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대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으는 이 목회가 이 모세에게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게 저는 모세의 삶의 그림자라고 좀 봐요. 삶의 고통이에요. 또 결정적으로 모세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의 삶은 빛났어요. 우리는 모세를 막 대단한 지도자다라고 삶은 빛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세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기를 못 가보고 죽는구나 하는 마음 한편에
이 그림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랑 그거랑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한 인생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이 요셉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그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은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게 요셉한테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요셉이 저 이집트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17살입니다. 한창 발전하고 막 꿈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그 두려움과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요셉은 이 노예 생활을 오직 하나님만 보고 버틴 사람이에요. 버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10년 이상을 버티다가 무너진 게 바로 감옥에서 술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사건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다 보면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노예 생활을 버틸 수가 없어요.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실제로 자유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희망이 아예 없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그때 요셉이 20대였어요. 노예로서 가장 일을 잘했던 때가 20대 나이에 당연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다 죽은 노인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왕의 특별 사면 또는 죽어서만 나갈 수 있는 곳에서 요셉은 내가 평생 감옥에서 살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절망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 결심하기의 시간까지가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정리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할 때 요셉이 엄청 태어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그 술관원장 꿈 해석했는데 나 너무 억울하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일절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왕이 오라고 해서 가서 할 얘기만 딱 하고 그냥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의 정리를 끝낸 거예요. 내가 감옥에 살든 어디 가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된다 라는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직을 맡기시고 큰 권력과 어떤 능력을 주어줬음에도 요셉이 자기 사육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직을 감당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그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훌륭하게 삶을 잘 살아낸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험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랬잖아요. 내 인생이 험악했다 라고 노인이 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맨날 형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재물 확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막 할 때마다 막 힘들어지고 막 어려웠던 것들, 자식이 노예로 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세월들, 야곱이 노인이 됐을 때 생각해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하고 고백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땅에서의 삶에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빛으로만 가득한 인생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게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해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 속에 어둠이 빛을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졸졸 내 뒤에 달고 다니지만 그 어둠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며 그림자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빛이 나를 비추는데 내 뒤에 있는 그림자만 자꾸 보면서 아이고 어두워라,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러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뒤에 그림자가 선명하게
들이운다 할지라도 나를 비추는 영원한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계속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빛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의 삶의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큰 그림자가 생겼어요. 다윗에게는 말도 안 되는 큰 어둠입니다. 누구 탓도 못해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어둠이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본문 5절에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소위 신앙 엘리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타고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질이라고 하죠. 기질과 성격,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유리한 능력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잘 믿어지고 순종도 좀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막 크게 자기가 막 노력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학생 못 말리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범생이었던 얘기죠. 근데 그런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깊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름 잘해왔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지 자기의 능력, 내 안에 어떤 선함과 정의를 추구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그 어둠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의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는 그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고 했기 때문에 막 사회 정의를 추구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고 왕자 후계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40년의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막 모세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걸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시간까지가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내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많이 거기에 갇혀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줘야지만 그게 내 소망과 기대가 되는데 요셉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게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요셉이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욥은 모든 걸 잃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둠이 크게 드리울 때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나타날 때 깨닫는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본문 6절이 말해줘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속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에요. 자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왜냐면은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은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께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요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싫다는 그의 마음속 그 요청이 그의 마음속 진실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속 진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두려움과 그 절망이 확 밀려왔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 그걸 버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의 진실은 그거였습니다. 또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는 그 모세의 마음속 진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욥의 마음속 진실은 뭐예요?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게 욥의 마음속 진실이었어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특별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더 하나님을 원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한대요? 은밀히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따로 1대1로 지혜를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된 자에게만 주시는 은밀한 지혜는 무엇이냐?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말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었을 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하는지를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을 때 그때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3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찢겨진 심령을 원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찢겨질 때는 삶의 빛이 날 때가 아닙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심령이 찢겨지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찢겨진 심령을 제물로 원하신다는 것은 너의 찢겨진 심령을 내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으로 뭐가 잘못됐든 아니면 내 의도와 다르게 억울하게 그렇게 됐든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물,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회복을 도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품어주시고 고치시지 세상 그 어느 것, 그 누구도 찢겨진 심령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걸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항상 빛으로만 가득한 건 아니며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두운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빛과 그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되게 구질구질하고 진짜 어렵게 산다, 진짜 힘들겠다, 하나님이 있는 건가? 왜 사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지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 당사자한테. 근데 당사자한테 물어보면은 물론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림자가 확 그리웠지만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두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내 삶에 짙게 두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힘들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약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들 술 엄청 먹인다는 게 그 왜 그런 거예요?
완전 경계 완전 그 방어가 풀린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죠. 신앙도 어려울 때 내 모습이 나와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 누구나 머리로 압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까먹으니까. 그리고 안다고 해도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아주 그냥 지지겨버려요.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다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마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마귀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내 세계관,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이용해서 그걸 자꾸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해. 네가 보이고자 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해. 불편한 거는 피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자꾸 왜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가둔 감옥을 다 부수고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또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제물로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나의 심령을 다른 것에 드리면은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잠시뿐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에 살면서 그림자가 다 누구한테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이 심령에 찢겨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영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힘드니까 막 여기저기 막 의탁하고 점도 보고 그냥 안 쉬고 일하면서 돈 엄청 많이 벌어보고 별데 별짓 다 하지만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 찢겨진 심령을 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너 왜 잘못했어? 네가 바보 띠띠니까 당한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뼈가 부러지면은 그에 붙으면 더 튼튼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내가 다음에 그럴 만한 상황이 오면은 그땐 찢겨지지가 않아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날이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찢겨진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런 제물로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속에 바른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